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재물에 관한 성경 7구절입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혜를 줍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때때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재물에 관한 핵심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며 마음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하늘의 보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모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땅의 보물은 일시적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금융회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수십조 원이 증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처럼 땅의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구원, 선한 행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복음 전파, 제자 양성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 위기나 천재지변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돈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죽을 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성경적 가치관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버핏은 실제로 교육, 보건, 빈곤 퇴치 등에 수백억 달러를 기부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식 시세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 사랑의 위험성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 말씀은 종종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잘못 인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과 돈 사랑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칼이 요리에도 쓰이고 범죄에도 쓰일 수 있듯이 돈도 선한 목적에도 악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세우는 데도 쓰이고 마약을 사는 데도 쓰입니다. 고아원을 후원하는 데도 쓰이고 도박을 하는 데도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용 목적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안정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탐욕으로 이어지고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가 돈 때문에 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거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말년에는 강박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균 감염을 두려워해 호텔 최상층에 혼자 살면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 기괴한 모습이 되었고 약물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재산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시에도 가족이 아닌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은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돈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3. 신명기 8장 18절 부의 참된 근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서 부유해질 때 하나님을 잊을 위험을 경고하며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자체를 직접 주시기보다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한 몸, 명료한 정신, 창의적인 아이디어, 성실함, 지혜, 기회, 시간, 인맥, 교육받을 기회 등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서전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회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만약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기회,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기부하여 전 세계 복원과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만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심지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며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4. 잠언 10장 22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호와의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두 종류의 부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얻는 부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얻으려는 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부의 특별한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동반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불의한 방법이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얻은 부는 항상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따릅니다.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모든 부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많지만 가족 관계가 파탄난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늘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가거나 신용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석유 재벌 존 D. 록펠러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고 독점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첫 11조를 드렸을 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고 사용하는 재물에는 참된 평안이 따른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교육과 의료, 종교 분야의 거대한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는 평안이 따릅니다. 이런 부를 가진 사람은 재물에 대해 감사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만족하며 염려하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정직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한 세금을 내며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복을 더하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노력이 함께할 때 진정한 부유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인생의 참된 가치.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형제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유산 분배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탐심과 인생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현대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이런 가치관을 부추깁니다. 연봉 얼마, 집값 얼마, 차값 얼마로 사람의 성공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치는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가격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베푼 사랑과 선행,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에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되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마더 테레사는 가장 큰 가난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헌옷 몇 벌과 성경책, 그리고 기도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사후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재물이 아닌 사랑과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자와 곡간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큰 곡간을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한 부자는 그날 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재물은 무력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명령도 중요합니다.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6. 고린도후서 9장 7절. 즐겨내는 마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드림과 나눔의 올바른 동기와 태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표현은 드림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결단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외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남이 많이 드리니까 나도 많이 드려야 한다거나 목사가 강하게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다는 식이면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드림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합니다. 인색함은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며 마지못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외적인 압력이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즐겨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힐라로네이치아이엘에이아로에는 힐레리어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웃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을 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척 피니는 젊은 변호사 시절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승리하고 높은 수임료를 받을 때마다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선교 사업에 헌신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 때는 잠시 기뻤지만 돈을 나눌 때는 지속적인 기쁨이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오는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에 그 설렘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드리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이런 드림은 하늘의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7.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의 원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앞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이나 물질적 필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놓고 살아갑니다. 먼저 돈을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합니다.
집부터 사고 자녀 교육비부터 마련하고 노후 준비부터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원 원장 조지 밀러는 평생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 요청 없이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채웠는데 50년간 한 번도 끼니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고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늦지 않으셨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항상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덤으로 주신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살 때 더 평안하고 더 지혜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재물보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무리 메시지. 오늘 함께 나눈 재물에 관한 성경 7구절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재물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때로는 풍성한 재물로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지만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기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눔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탐욕 대신 만족을 배우며 움켜쥐는 대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누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재물을 관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